첫 시간 월상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저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청하는 몸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건강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의 몸을 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로 17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을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로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하고 그의 은택은 불의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지식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며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줄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팔속과 누나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속하고 누나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9월 첫날 첫 시간 새벽 예배, 월상 예배로 드리게 되시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를 결정짓기 위해서 먼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또 지혜에 따른 삶의 태도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태도는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1절에서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조급하게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성실히 행하는 자가 진실된 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진실을 재물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거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는 더 나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기준을 삼게 되어지는데 성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경제정의가 무너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면 부끄러울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난하면 결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유나 지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성실한 삶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상과 징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련한 자의 모습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삶의 모습에서 급하게 행하고 이제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 길이 잘못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미련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자의 모습인데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 내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죽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그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태도는 이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태도 중에 하나는 너그럽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지는 것이 세상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그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인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난한 자, 부한 자의 관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지혜에 따른 삶의 태도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태도가 이제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똑같은 태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하물며 친구들이야 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친구가 아무리 따라가면서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이제 가난한 자 사이에서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인간의 이제 형편이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는데 9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삶의 태도는 가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격을 나타내는 데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인식이나 어떤 자각이나 즉 사물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그 삶을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온전하게 자신을 지키고 성취하는 자가 지혜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11절에 보면 지혜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반응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온유한 태도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것을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도 슬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는 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가정을 복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지혜로운 자녀와 슬기로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아비의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투는 아내는 이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방울같이 떨어짐으로 그것이 깨지고 이제 상처가 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미련한 이제 다투는 아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로 지혜로운 자녀를 낳고 슬기로운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1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는 것이 노력으로 얻는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 슬기로운 아내를 취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성실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지만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는요, 불성실하고 게으른 태도로 자신의 필요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세로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더 이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거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가는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께 꾸거드리는 것만큼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재물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타당하게 쓰이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길, 그것이 우리에게 취해야 될 지혜로운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된 세상 속에 경제정의가 무너지고 이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그러한 경제정의가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리에 서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성실함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실함이 이 9월 한 달을 책임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가족과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요. 한두 가지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뜨거운 8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시고
9월 첫날 첫 시간을 월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과 성실함을 알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로운 반응을 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녀, 슬기로운 아내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실한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이제는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구제까지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릇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삭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4주 동안 실습을 하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습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오니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도와주시는 은혜가 이 9월 한 달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살게 하시고 9월이 구원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9월도 온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9월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9월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심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머물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종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입니다. 9월 한 달도 은혜 안에 동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9월도 동행하여 주시고 가족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1차 먼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저희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절
부르시고요. 두 가지 정도 나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삶,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취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복된 한 달, 이제 건강한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고, 이제 그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동안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